자, 여러분 혹시 오늘 앞에 찬양을 했는데 여러 곡을 불렀는데 맨 마지막 곡하고 그 앞에 곡하고 혹시 가사를 읽으시면서 공통점이 뭔지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왜 옷에 대한 찬양을 자꾸 부르지? 그러셨을 수 있는데 오늘 주제가 옷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고요. 이따가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앞에 끝에서 두 번째 부른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긴 한데 좀 어려워요,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해보죠 뭐. 그리고 이따 부를 때 우리 방송실 가사 보여줄 때요, 한 번 부르고 두 번째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그렇게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렇게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계신 분들하고 좀 긴데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가을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시작. 무슨 열매 맺으시라고요? 신앙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교재 받으셨죠? 교재? 네, 받으셨죠? 이 교재는 글쎄요, 한 몇 주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주 정도. 뭐 지난번 성경 역사만큼은 아니지만 몇 주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만 다 끝났습니다 할 때까지 가지고 오세요. 자,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의 사사 중에 제일 분량도 많고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제일 사사 같지 않은 사사, 얘는 왜 사사야? 그럴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이 정도 들으셨으면 눈치를 채셔야죠. 누구죠? 삼손입니다. 분량 많은 건 알겠고 말썽 많이 부른 것도 알겠는데 왜 제일 사사 같지 않아? 사사는요, 뭐 딴 직업 하다 뭐 소를 몰든 뭐 타작질을 하든 뭐 하다가 원수들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갑자기 영에 충만해져 가지고 나팔 불고 싸우자 그래서 백성들 모아가지고 싸워 이기고, 이게 사사예요. 근데 그 틀에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삼손은 싸워본 적은 있긴 한데 뭐 기분 나빠서 싸운 거 빼고는 뭐 백성들 모아서 싸워본 적도 별로 없고, 가는 데마다 여자 꽁무니 절절 쫓아다니고 말썽 부리고 사고치고 마지막에 한번 힘 확 하고 쓰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사 얘기, 뭐 삼손 얘기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말썽꾸러기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삼손이가 힘 하나는 장사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행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뭐 요즘은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샘소나이트를 만든 사람이 가방을 만들면서 이거 내가 여행 가방 비행기에 실어보니까 한 번 쓰면 다 망가져. 안 망가지는 거 만들 거야. 세고 강한 거.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삼손 같은 가방 만드는 샘스나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화예요. 그 정도로 힘이 센데 딥나라고 하는 그 블레셋 동네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딱 봤는데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야,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이냐? 유대인 중에도 얼마나 많은데. 난 결혼할 거예요. 자식 이기는 엄마가,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문제죠. 이 사사라는 자가 어떻게 블레셋 원수 이방인하고 결혼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풍속대로 결혼식 때 30명의 친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께끼를 냅니다. 무슨 수수께끼냐면은 뭐 강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수수께끼는 뭐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뭐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같으면 풀 수 있겠어요? 못 푸는 문제를 냈어요. 근데 자기가 오다가 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다가 벌이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요? 강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앞에서 강한 자는 사자고 뒤에는 벌이고요. 그 다음에 꿀이죠. 그러니까 꿀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풀어요? 이걸 본 적도 없는데, 본 사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풀면, 너희들이 풀면 뭘 상으로 준대요? 배옷,
30벌, 30명이니까 한 벌씩. 그 다음에 겉옷 30벌 한 벌씩 줄게. 속옷, 겉옷 하나씩 줄게. 못 풀면 나한테 줘. 이거 땡깡 부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풀어요, 이걸? 근데 나중에 이제 살살 사람들이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답을 알아내죠.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읽으시면서 궁금한 생각이 안 드셨는지 몰라요. 아니, 뭐 30벌은 물론 많죠. 그런데 한 사람당 한 벌밖에 안 되는데 속옷 한 벌, 겉옷 한 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목숨을 걸고 서로 그렇게 할 정도인가? 근데 여러분, 당시의 속옷과 겉옷은 정말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의 풍습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나오는 의복, 옷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은 뭘 공부할 거냐면 연달아서 성경에 나오는 식사,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았나? 식사 풍습. 자, 제가 하나 힌트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밥 먹었다 하는 장면이, 같이 밥 먹었다 하는 장면에 앉아서 먹었다, 식탁에 앉아 먹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반드시 그 표시가 있고 밑에 보면 그걸 난하주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본문 밑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주석에는 누워서라고 돼 있어요. 들어 누워서.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전부 누워서 밥 먹었다. 혹시 옛날에 누워서 뭐 먹어보신 적 있어요? 저 한 번 그랬다가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뭐가 된다 그러시더라. 아무튼 뭐라고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던데. 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풍습인데 실제로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 풍습은 어디서 왔냐? 로마에서 왔어요.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쭉 평상 같은 데 누워서 밥 먹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이런 건 우리가 좀 알아서 성경을 읽으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포함해서 뭘 도대체 밥을 먹었나? 우린 밥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식사했는가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의복, 옷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두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성경시대 일반적인 복장인데 아마 영화에도 보시고 그림에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보여드린 이 그림은 성경시대의 일반적인 남성들의 의복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입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은 성경시대의 일반적인 여성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여러분 교재에도 나왔지만 1번, 예수님 패션은 어떤 패션이었을까? 예수님 시대 남성들은 패션이 기본 5가지 정도 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써 있나요? 교재에?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튜닉이라고도 부르고 이것을 슈미즈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튜닉이 뭐냐? 여러분 그 겉에 약간 색깔 있는 거 안에 흰색 보이시죠? 네, 원피스처럼 생긴 거, 그걸 튜닉이라고 불러요. 가장 기본이 되는 복장인데요. 계절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난하든 부자든 다 저 튜닉을 입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털, 염소털, 무명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부자들은 아마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저기가 있죠. 그 다음에 명주 비싼 걸 입었습니다. 목화를 통해서 섬유를 우리가 면을 만드는데 그건 주전 6세기 이후에나 사용이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거예요. 자, 길이를 아까 보셨지만 무릎에 닿을 정도로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2장의 천을 꿰매서 자루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그 밀가루 포대 같은 거, 그거에도 구멍 뚫어가지고 옷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이렇게 짜요. 나중에 또 이제 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상인들이 재밌는 거는 이 튜닝 만들 때 머리를, 여러분 만약에 한번 보세요. 밀가루 푸대라고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긴 밀가루 푸대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통으로 돼 있어요. 그거 입으려면은 머리 들어갈 구멍 뚫고 팔 들어갈 구멍 뚫어야 되죠.
근데 팔은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상인들이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안 만들고 팔았대요, 그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사오면은 직접 자기 머리에 맞게 구멍을 뚫어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제 머리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이십니까? 머리통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크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저는 어디 가서 모자 사면 힘들어요. 안 맞아요. 군대를 갔는데 맞는 모자가 없어가지고 찾아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조그만 모자 사면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대두, 머리 큰 사람들은 크게 뚫고 조그만 사람은 조금 뚫게 이렇게 했겠죠. 남자용 튜닉은 일반적으로 짧고 색상이 다양했다 그래요. 의외로 색상이 다양했습니다. 여자의 튜닉은 길이가 발목까지 닿을 정도로 치마처럼 긴데 되게 파란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술을 놓고 옷 입은 사람의 마을이나 출신지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튜닉을 입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려놓은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겉옷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림들 보면 흰 옷을 쫙 예쁘게 깨끗하게 쫙 입고 계신데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의 남자들의 튜닉은 주로 흰색보다는 아까도 흰색으로 나왔는데 파란색이 많았고, 흰색을 쓰더라도 갈색으로 줄을 넣기 때문에 하얀 그거는 사실은 사실과는 다르죠. 왜 그렇게 그렸을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는 느낌도 있었을 테고,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났다니까 아마 그렇게 그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튜닉이라고 하는 통짜로 된 옷을 안에다 입었어요. 자,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줘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겉에 뭘 하나 또 입었고, 그 다음에 안에는 튜닉을 뭘로 허리띠로 이렇게 감고 있죠. 허리띠에 보면은 뭔가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에는 뭘 차는데 허리띠가 생각한 것보다 좀 넓죠. 이게 정확한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보다 더 넓기도 합니다. 꽤 넓습니다. 튜닉 위에 허리띠를 매는데 가죽이나 천으로 만듭니다. 길이가 부의 수준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아주 부자들은 4.5m 정도 되는 허리띠를 감고 다녔다 그래요. 2층 건물 높이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몇 번을 감아가지고 나 허리띠 길다, 나 잘 산다, 뭐 이런 자랑. 일반 서민의 허리띠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부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2m, 3m, 4.5m니까 자기가 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인이 와서 허리띠를 적당한 넓이로 접고 한쪽 끝 잡게 하고 나머지 한쪽은 자기 허리에 딱 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맵니다. 아이고,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너 허리띠 긴 게 난 부자다 하는 자랑이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입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서민은 하인 못 시키니까 그래도 혼자 하긴 힘들어서 갈고리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허리띠를 감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 허리띠는 허리를 매는 것 외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꽤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리띠에 구멍을 내서 돈이나 귀중품을 넣고 다니기도 했죠. 왜일까요? 옷에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옷에 주머니 있잖아요. 저런 옷 주머니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나 뭐 귀중품 넣고 다닐 데가 없어요. 우리 옛날 도포 입던 양반님들은 주머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머니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편지나 뭐 돈 같은 거 사극 보면 어디다 넣고 다녀요? 양반님들 소모에도 넣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게 허리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전대는 돈주머니를 따로 타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주로 이 넓은 허리띠를 그런 보관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전대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읽읍시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허리띠에다가.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소매치기가 많다 어디 가면. 그래서 뭐 이렇게 복대처럼 된 주머니를 파는 걸 봤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이탈리아에 갔다가 목걸이를 소매치기 당했는데 그분 간증이 기가 막혀요.
뭐 지하철을 탔나 뭐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뭘 떨어뜨리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쓱 하면서 자기 다리를 만지더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오므리는데 내려보니까 목걸이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매치기가 그렇게 서로 짜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배낭 같은 거 메고 다니는 거는 이거 가져가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제 전대처럼 이렇게 복대처럼 이렇게 차고 다녀서 누가 소매치기 못 가져가게 하는 게 아마 그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전대로 썼다. 또 전쟁에 나갈 때는 허리띠에다가 무기나 도구를 허리에 차도록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5장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칼을 어디다 찼을까요? 허리띠에다 찼죠. 그래서 허리띠에다 차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일할 때 달리기 할 때 아까 보셨죠? 남자 옷이 약간 치마만큼 길지는 않지만 무릎 정도 오니까 이게 일할 때 막 펄럭펄럭하고 불편했을 거예요. 달리기 할 때도 얼마나.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 튜닉을 바짝 말아 올려서 허리띠 안에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우스꽝스럽겠지만 행동하기 편하게 그렇게 했겠죠.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불러냈냐면은 자, 이 튜닉을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렇게 위로 올려서 허리띠 안에다 넣는 거를 허리띠 졸라매기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말이 나중에는 무슨 말로 바뀌었냐면 대비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다라는 말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할 때, 싸움할 때 여러분 한번 칼 이렇게 뽑아서 휘둘러야 되는데 이게 막 펄럭펄럭하면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거기다가 옷을 딱 졸라매는 것을 준비를 제대로 한다. 정신 바짝 차린다. 전쟁터 나갈 때나 일할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자. 허리를 동이란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말을 허리를 동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라는 말인가? 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기다 옷을 딱 고정시키는 준비 제대로 해라. 전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나를 때도 옷단을 말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신발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깜장 고무신 신어보신 분 계세요? 네? 계세요? 예, 손 들락말랑. 과거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신발이 귀했죠.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주로 이제 만화에나 우리는 볼 수 있는 깜장 고무신. 저도 어렸을 때 신고 다니는 사람 몇 명 보긴 했지만 아마 더 젊은 분들은 만화밖에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운동화를 하나 얻었으면은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저보다 윗세대는 하는 얘기가 부모님이 평생 처음으로 운동화를 사줬는데 그게 다를까봐 못 신고 두 손에 들고 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수준이었어요. 신발이 너무 귀해서 그냥 맨발로 다니면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은 신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나 무슨 이런 좋은 신발, 운동화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이 나왔습니다. 요게 신발이에요. 이거를 신발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죠? 왜 이렇게 자꾸 빨리 보여주세요? 예, 앞에 그림. 요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쓰레빠요 그러더라고요. 슬리퍼인데 사실은 샌들이라고 그러죠. 샌들 맞죠? 바닥만 있고 끈 달려 있는 거.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유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다 이미 말아 비틀어졌죠. 가죽이지만. 세 번째 사진. 네, 요거는 샌들은 샌들인데 이건 좀 멋있어. 제법 튼튼해 보여. 요거는 로마 군인들이 신던 신발입니다. 로마 군인은 뭐 우리가
보면요, 뭐 장화나 무슨 뭐 가죽 좋은 신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까 뭐 샌들이에요. 근데 다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샌들은 샌들인데 또 앞사진. 아이 그 다음. 그 다음. 네, 샌들은 샌들인데 끈이 굉장히 많죠. 그 왜 그러겠어요? 전쟁할 때 뭐 칼싸움 해야 되는데 고정을 똑바로 시켜야 되니까 끈이 많아요.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뭐가 박혀 있어요. 징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군인용 샌들은 좀 비싸더라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보시면서 신발이라고 하긴 너무 소박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샌들 보셨는데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도 잘 안 와요.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먼지가 풀풀 나요. 저거 신고 돌아다니면 발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 하지 않습니다. 발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때가 끼고 더러워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시대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식사하세요가 아니에요. 그 집 종이 발을 씻어드려요. 이 사람들 굉장히 예의 바른 민족이었구나.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세족식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목사님이 닦아주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 닦아주고 그러면 막 발 내놓기도 막 민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잠깐 돌아다니고 오면 발이 엄청 더러워졌는데 그 발로 집 안에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거절하면 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셨어요. 신발에 먼지? 보세요. 먼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탁탁 털어버리고 이제 여기는 끝하고 인연 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또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신발을 던진다든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지를 떤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샌들은 로마 사람들이 즐겨 신던 것이었고 발의 뒤꿈치와 양옆을 좀 살짝 가리긴 하는데 가죽으로 만들다 보니 비싸서 신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죽은 비싸요. 그래서 유대인 서민들은 우리 옛날에 집세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무나 나무줄기, 야자나무 껍질 아니면 싸구려 가죽 등을 이용해서 바닥을 만들어요. 끈은 할 수 없으니까 가죽끈을 사요. 그래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이 아까 보신 것처럼 가죽이나 그 섬유 바닥이 딱 있잖아요. 그 위에 그 끈을 매놓은 가죽끈을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신들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신발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뭐 이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발끈을 뜻해요. 그래서 그 신발끈에 여러분 여성분들 샌들 신는 건 남자들 슬리퍼 신는 것처럼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워놓고 그 다음에 묶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신발 신고 막 집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집 안에 샌들을 신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발로 집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먼지도 많고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주인님이 딱 오면은 종이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종이 딱 가서 발부터 싹 씻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집주인이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었다 그래요. 너무 귀한 분이 오시면. 자, 이게 어디와 통할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셨어요. 선생이 제자들 발 씻어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단순히 발만 씻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라. 낮은 자가 되어 섬겨주라. 자, 네 번째, 모자입니다. 성경에는 모자란 말이 안 나옵니다. 대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모자 형태가 없었어요. 따가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사진 1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저런 걸 썼어요. 그래서 터번처럼 생긴 것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저런 식으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남자는 대개 네모난 천을 이렇게 접어서 머리에 딱 덮어 쓰고 끈을 돌려서 묶고 볼과 목 부분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햇빛에 타니까요. 그 다음에 예배나 기도하는 시간에는 또 양모나 무명으로 싼 보자기 같은 걸 탈릿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머리에 쓰기도 했고, 여자들 역시 천을 이용해서 햇빛을 가리는데 남자와는 달리 주름을 잡은 뒤 여러 가지로 장식된 줄 등을 이용해 천이 머리에서 벗겨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사진 2에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천의 앞부분은 햇빛으로부터 눈을 가려주고 뒷부분은 목이나 어깨까지 길게 늘어뜨려서 햇빛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외출할 때 얇은 베일, 면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로 머리를 덮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나 얼굴이 훤히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복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쩌다 베일로 가리지 않은 여인을 보면 사람들은 왜 저러지? 남편한테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도록 한 것은 여인의 머리가 가장 은밀하고 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로 이어졌냐면 지금도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권의 상당수 국가는 여자들 얼굴이나 머리를 절대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네. 그림에 보시면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국가들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데 좀 비교적 개방된 이슬람권에서는 첫 번째가 히잡이라고 써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쓰긴 쓰는데 얼굴 다 드러나요. 두 번째가 뭡니까? 차도르라고 하는. 세 번째가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네. 네. 누가 좀 읽어주세요. 영어 뭐라고 써 있는지. 잘 안 보이세요? 저도 잘 안 보이네. 예.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브라카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4가지 종류가 다 다른데 제일 개방돼 있고 조금 개방돼 있고 세 번째는 눈만 빼끔 나와 있죠. 4번째는 완전히 전신을 가리고 눈도 망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해요. 왜 이슬람에서 여자들을 저렇게 지금도, 저는 참 신기한 장면을 본 게요,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 배구 선수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용병으로 뛰는데 저걸 쓰고 하는 거예요. 배구를 뛰는데 머리에다가 뜨건을 뒤집어 쓰고 하길래 왜 저러지? 불편할 텐데 했더니 절대로 여자가 벗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든 수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다 쓰고 해야 된대요. 왜 쓰냐 그랬더니 그거는 성적으로 어필하는 거래요. 머리를 드러내는. 그래서 절대 못하게 한다. 누가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못하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나라마다 다르지만, 근데 이런 전통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건데 이게 중동으로 같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베일은 얇고 작은 것은 아니고 몸 전체를 가질 정도로 높고 튼튼했는데 여인들이 짐을 나를 때 바구니가 없으면 그 베일을 벗어서 그 물건을 묶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운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룻기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룻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룻에게 보아스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주고 싶은데 겉옷에다가 주겠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렇다고 겉옷을 벗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 베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고 있던 거를, 근데 굉장히 크니까 거기다가 보리를 6번이나, 애정의 정도예요. 6번이나 해가지고 가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먹도록 그렇게 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의류는 외투입니다.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겠습니다. 외투라는 것은 뭐겠어요? 저 겉에 입은 저런 형태를, 색깔이 있는 형태를 뜻합니다. 마지막 의복입니다.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특성상 외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혹시 나중에 제가 아침에 아까도 우리 은퇴하실 권사님들하고 잠깐 성지순례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막 미사일이 날라다니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막 지역을 가시면요, 거기 되게 덥대. 반팔만 가져가시면 잘하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얇은 것만 입고 가시면 안 되고 꽤 두터운 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 외투를 꼭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 겉옷 나오죠? 속옷은 뭐겠어요? 아까 튜닉이라고 부른 그 옷이에요. 겉옷은 뭐겠어요? 외투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외투의 끝을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여러 벌을 마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대. 나 외투 여러 벌이다? 저 사람 되게 부자인가 봐. 자,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겉옷 몇 벌쯤 있을까요? 한 벌이신 분은 없죠? 네. 근데 적어도 뭐 몇십 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딱 한 벌, 오로지 한 벌, 단벌 신사. 그리고 조금 살면 두 벌, 세 벌. 아니면 나 이거 10벌 있어. 완전 저 사람은 가뿐가 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외투가 워낙 고가다 보니 단벌인 것이 당연하고, 심지어 너무 어려운 집은 한 벌 가지고 온 가족이 돌려 입기도 했다. 너 외출할 때 입구나. 그리고 돈이 없어서 꿨는데 못 갚으면 담보로 겉옷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잡아주시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귀하고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내가 저 사람이 돈을 꾸러왔어요. 너 뭘 담보로 할 건데? 다른 건 없고요. 겉옷밖에 없어요.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럼 담보로 잡는데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담보 잡았는데 왜 해지기 전에 돌려줘요? 그 사람은 얼어 죽거든요. 일교차가 커서 추운 밤에 이불이 따로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외투를 겉옷을 벗어서 그걸로 이불로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로 잡아서 안 돌려주면 이불 못 덮고 자는 거죠. 감기 걸리고, 뭐 얼어 죽는단 말은 좀 심한 말이고 감기 걸리겠죠. 그래서 의식주에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외투는 촘촘하게 짜서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따뜻하고, 밖에서 잠을 자야 될 때도 있잖아요. 길 밖에. 그럴 때는 비도 막아주는 기능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삼손이 겉옷 30벌, 속옷 30벌 가지고 생명 걸고 내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재산이었고, 그 재산을 담보 잡으면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생계를 보장해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군데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오늘 많이 안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옷의 세탁 얘기인데 중간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을 세탁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치게 했는데 어디로 올라갔냐면 맨 뒤에 보세요.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갔다. 뭐 이렇게 복잡해요. 예루살렘 성에 윗못이라고 하는 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수도 같은 역할하고 그 옆에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 섰대요. 이건 무슨 말이지? 자,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3절.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거 어디 나온 본문이겠어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모 되시니까 세상에 빨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도 그 정도로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광채가 났다. 빨래?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개념이 달라졌습니까? 세탁기 돌리면 다 돌아가고, 우리 교회 앞에도 있잖아요. 뭐 코인 세탁기 있잖아요. 근데 그땐 그런 거 없으니까 빨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세 번째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는 자?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왜 복이 있지? 이 말씀이 다 세탁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탁에 관한 말씀이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2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고 맑게 씻어주세요 했는데,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은 세탁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합니다. 빨래를 하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었어요. 주로 지난주에 우리 왜 텐트 칠 때 말뚝 박는 것도 여자가 했대.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빨래도 주로 여자들이 했는데, 여인들은 빨래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흐르는 시내나 강가에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세탁기 나오기 전에 시골 안악들이 늘 시내가에서 빨래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거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장면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빨래 갖고 이제 이구 오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래는 물에다가 넣죠. 또 꺼내고 또 넣고 꺼내고 몇 번 이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보신 분들도 드라마는 보셨을 거예요. 돌 큰 바위 위에다 놓고 빨래를 이렇게 비비든지 아니면 방망이로 두들겨서 찌든 때를 빼는 거죠. 근데 비누도 있었대요. 비누. 유대인들. 무슨 비누냐? 주전 7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미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비누가 개발됐어요. 근데 그 비누가 뭐냐? 요즘 같은 비누 아닙니다. 세탁 비누, 세수 비누 이런 거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당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은 올리브 기름에다가 염분을 포함한 식물 같은 거를 태워서 하면 이게 가성소다가 돼요. 그래서 이걸 혼합해서 비누를 만들었다 그래요. 또 비누가 없을 때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잿물을 만들어서 비누를 대신하기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잿물로 세탁 많이 하고 양잿물이라는 말도 썼잖아요. 그거죠. 이 잿물이 히브리어로 네테르라고 하는데, 나트륨 화학물로 이루어진 광물질을 물에 넣으면 거품이 나면서 부글부글 하면서 잿물이 됐다고 그래. 자, 예레미야 2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어. 와, 성경에 비누도 나오네. 잿물도 나오고.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난한 자는 잿물, 좀 돈 있는 사람은 비누. 아무리 씻어도 네 죄악은 안 씻혀져.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설명 나오지만 세탁업자들이 이제 요즘처럼 세탁소에다 갖다 주면은 한꺼번에 돌리잖아요. 그때는 세탁업자들이 많은 천을 갖다 주면은 이걸 일일이 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욕조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고 발로 막 밟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비누 또는 잿물 같은 그런 세제를 넣어서 빠는데, 그런 묵은 때가 싹 빠져나오죠. 그리고 더 탈색을 하고 더 희게 표백하기 위해서 세마포천과 면화천은 햇빛에다 말리고 양모천은 황산 연기를 쐬게 해줬다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다윗의 기도가 빨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입니다. 다윗은 여인들이 때 찌든 빨래를 물에 담가 흔들고 바위에 비비고 방망이로 두들기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두드리고 때리셔서라도 내 죄악을 깨끗이 맑게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하게 하나님이 저를 훈육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 저 죄 많은데요, 그냥 봐주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좀 많이 때려주세요. 많이 혼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깨끗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죠? 마가복음 9장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게졌더라. 빨래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 집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탁업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세탁업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들은 했던 일이 뭐냐면은 배틀에서 막 짜낸 옷감, 나중에 이제 옷감 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막 배틀에서 나온 옷감은 뻣뻣해서 입기가 불편한 거예요. 뻣뻣한 옷이니까. 그래서 이런 옷감을 가져다가 세탁업자들은 입기 편하게 가공을 하는데, 세마포천은 부드럽게 가공하고 양털로 만든 양모천은 충분히 두텁게 해서 옷감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세탁업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세탁업자를 히브리어로는 코베스라고 부르는데 발로 밟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배틀에서 막 나온 옷감을 물이 가득 채워진 욕조에 넣고 발로 밟아 묵은 때를 빼는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혹시 보이세요? 발로 밟는 거 보이세요?
저렇게 열심히 밟아서 세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어요?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탁은 샘과 같은 물 근원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아수르군이 쳐들어왔는데 윗샘 옆에 빨래하는 터라 그랬잖아요. 빨래자, 세탁자들의 밭. 그러니까 물하고 밭은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탁에 사용하는 세제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세탁한 천을 햇빛에 말리려면 넓은 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세탁일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성밖에, 그래서 아까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오늘 갑자기 설교가 무슨 세탁업 강의하는 것 같다 느껴졌을 텐데, 제가 이거 쭉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세탁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배경을 알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성구를 많이 읽게 했고 그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의 복장 이어서 말씀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 계속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빨래 열심히 하자. 그게 오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세탁을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 손은 역시 세탁은 손세탁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맑게 씻기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만 오늘도 여전히 크고 적은 죄를 저질렀던 우리의 죄가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훈육하고 때리셔서라도 맑게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성서시대 또 예수님 시대에 이 세탁을 한 이야기들이, 또 구약시대에 세탁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풍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그 시대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의식주, 또 빨래하는 것, 옷 입는 것 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이 성경에 다 스며들어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면서 성경 읽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교훈도 얻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수천 년 이후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고 생활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교회 와서만 거룩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의식주와 실생활이 거룩하게 하시고, 혹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나를 더럽히는 그런 오염이 있었다면 주님 나를 두들겨서라도 깨끗게 해달라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